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훌륭하신 강의도 있었고, 순자님들 패널 토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새로 개정한 우리 맨투맨 교재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내용도 계실 거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계실 텐데,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 이상씩 꼭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홍상기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상기하시면 오래 기억하실 수 있고요. 우리 삼남매와 또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동료이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2005년에 순장님의 권유로 모임을 참석해서 훈련 이후에 순장의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순장 아카데미 강의를 하는 거가 사실 제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데 무엇보다 제 자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보고 강의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우리 양재 모임에 김지용 형제님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아멘. 창세기 1장에 이제 3일차에 본격적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컨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씨가 뿌려져서 무한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컨셉으로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 되게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맨투맨을 통한 재생산이 선교단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고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일이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순장님이 저희 순장님한테 그려준 그림이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의 영적 계보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바울과 충성된 사람들을 거쳐서 바로 저희들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단의 가장 큰 일은 영적인 연결고리를,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일 거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이 재생산의 고리를 이어가는 일일 텐데, 내비게이터의 그 르로이 알미스가 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원제가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이제 제자 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되게 감동받은 그 간증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공부할 곳이 없어서 스타벅스에서 성경책을 피고 한참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 지인과 함께 나눠서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백인 할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100짜리를 손에 이렇게 꼭 쥐어주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돈을 왜 줬고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도 관심 없는 성경책을 읽고 있고 아무도 관심 없는, 하지 않는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순장 아카데미 여기 오셔서 정말 한 사람 세워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손에는 이 $100짜리는 없어도 이 하늘나라에 $100만, $1000만 이상의 상급이 쌓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맨투맨 교재 개정 원리 4가지, 활용에 대한 팁 4가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리 순장 아카데미에 참여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도전으로 평생 순장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의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BBB 맨투맨 교재를 개정했는데요. 그 개념과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사용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각자 교환을 작성하실 때도 이 원리와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개인기가 아니라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순자님들 몇 면을 보니까 굳이 맨투맨 교재가 없어도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각자 성경책만 있어도 교제하실 수 있는데 굳이 교환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표준화 때문인데요. 그 고대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던 게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군사 전술을 보면 여기 팔랑크스 전술이라고 있는데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사형, 네모난 그 밀집 대형의 양쪽의 군대들이 이렇게 맞붙는 되게 단순한 전술이었고, 그래서 이 선두에 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 보병 전술을 보면 창의 길이가 길어서 전방에 이제 전투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깨트린 군대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전술이 측면하고 후방에 약하대요. 그래서 로마는 이 중대 단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약 100명 단위의 중대 단위를 3열 5는 대형 이런 이제 전술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측면도 공격할 수 있고 후방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전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대 단위의 전투 매뉴얼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역사상 최초의 중대 단위 전투 매뉴얼을 가진 데가 로마 군대였고, 그래서 로마의 여러 약점에도 약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 무기와 물품의 표준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무기와 표준화된 군수 물품이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삶의 현장에도 이게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서울에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그 남영역에서 서울역 들어올 때 불이 꺼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유가 그 남영역은 전기 공급 방식이 직류고 서울역 안은 교류랍니다.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서. 불이 꺼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교환이 없다면 아마 저희 BBB도 지역 모임이 많이 있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순장에 따라서 그 가르침의 갭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고 실제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조지 허필드가 굉장히 탁월했는데 지금은 그 웨슬레가 세운 감리교가 남아 있잖아요. 표준화하고 사역의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무브먼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도 자기 사역을 표준화해서 제자들한테 전수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음성을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누구신가요? 제가 이게 참석자가 많아서 이름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어느 모임의 어떤 형제님이신가요? 역삼 모임의 이희천이었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을 하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권이 맞았고요. 그 세 권 중에 한 권이 디도서에 사역의 매뉴얼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이희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곳에 주제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어가 바울의 사역의 매뉴얼을 대표하는 단어인데요. 혹시 이 세 단어가 뭔지 묵상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투맨을 잘하려면 질문한 이후에 침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분간 기다릴 수 있고요. 은혜, 모든 사람, 영광, 선한 일. 은혜, 영광, 선한 일.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모든 3번은 사람,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 양육, 자기 백성. 아,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강의 진행을 위해서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양육,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귀납법 성경 공부하면서 관찰 많이 하셨을 텐데요. 바울이 생각한 사역의 표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양육,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게 바울이 생각했던 매뉴얼이었던 것 같고요. 디모데 후서도 구원, 양육, 선한 일의 큰 틀에서 말씀이 쓰여져 있고, 로마서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이 구조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BBB 맨투맨 교재를 좀 연결해서 설명할 텐데요. 잘 받으셨죠? 여기 보면 저희 그 제자 육성 체계에 맞게 기초 양육 과정 8과, 그리고 순원 양육 과정 28과, 이렇게 3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원 양육 과정 1편을 보면 우리 이제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 목표가 있고요. 도입 질문이 있습니다. 순원과 앉아서 도입 질문을 통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된 내용이 있고, 이 과와 관련된 주제 내용과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말씀과 연관된 다양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고, 자연스럽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질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측에 보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 도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BBB 바인더에 그런 내용들도 요약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요거대로만 진행을 해도 자연스럽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맨투맨 잘 안 됐는데 이 교재 하나 때문에 안 되던 맨투맨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교재 사용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통독 본문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입니다. 그 계란 사이즈를 비교하면 주먹만한 돌도 있는데, 제가 좀 묵상된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과 단창도 아니고 사울이 입혀준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거 가지고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저희가 이 만든 교환이 여러 순자님들이 나눠서 작성을 하셨어요. 저도 몇 과를 썼고요. 그거 작성하실 때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의 물맷돌은 목자가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됐던 물맷돌이잖아요. 혹시 다윗이 물맷돌 몇 개 챙겼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5개 챙겼습니다. 왜 5개 챙겼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블레셋이 5지파, 5족속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지파의 대표 선수였고요. 그래서 아마 한 지파스를 대신해서 5개를 넣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사실 삶의 현장에서 순원을 쓰러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은데, 저는 여기 이제 34개의 교환이 최소한 요 물맷돌이 됐으면 좋겠다. 순원이랑 딱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말씀 교환이 내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 방에 제압하는 단련된 순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도하기는 이 교재가 광인과 같은 직장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사역은 사실 전수 사역이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기본인데요. 여기 학문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1번 아닌가요? 3번. 3번.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3번. 3번. 3번 아닙니다. 1번. 2번. 1번도 아닙니다. 2번이네. 2번입니다. 2번. 이게 한자를 풀이하면은 이게 배울 학자의 질문할 문자잖아요. 풀이하면은 묻는 것을 배운다. 배운 것을 묻는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사실 예전에 고대에 제자 양육 방식은 도제 방식이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면서 스승이 제자한테 물으면 답변하고 또 제자가 스승한테 물으면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질문이 나눔의 깊이와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질문가셨잖아요. 정말 이 진리를 질문을 통해서 많이 전수를 해주셨는데, 저 BBB 안에도 성경 공부할 때 최초에는 관찰, 해석, 적용 질문부터 본질을 파악하는 질문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대화가 되고 설명을 하면 지시가 되기 쉽다. 질문은 상대방에게서 잠재된 것을 끌어내 춤추게 하고 관계고 동기부여다. 정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여의도 모임의 순장 모임에서는 이 순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그라운드 룰이 순장 모임 하루 전에 해당 본문을 묵상하시고 질문을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질문 뽑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설교를 3편, 4편, 5편씩 듣는 분들도 계시고, 책도 읽어보고 어마어마한 묵상을 해야 사실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을 하려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베드로전서부터 지금 최근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는데요. 이 질문 때문에 나눔이 굉장히 풍성하고, 무엇보다 이 질문을 뽑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자인들 자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맨투맨 교환들을 순장님들이 직접 만드실 텐데, 결국에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이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질문들이 순원과의 깊이 있는 나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 예전에 쓰던 BBB 핸드북이에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주제별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충실하게 정말 백과사전처럼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순원하고 나누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BBB 핸드북 바인더가 사용률이 되게 저조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할까. 아마 이거 나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BBB 교재를 질문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교재가 계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부입 질문, 삶의 목표 설정의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한 때가 언제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도입 질문부터 말씀에 따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기록을 했고요. 좀 질문만 따라해서도 이렇게 나눔이 진행될 것 같고, 순자님들이 아마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삶의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질문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이 스타디가 아니라 쉐어링이다. 이 맨투맨의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은 순원의 마음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순원과 공감하고 사람과 정성으로 신뢰를 얻는 게 저는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마가복음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이 계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선포하시고 나병이 이제 치유가 되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더러운 환자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랑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만지셨다는 거죠. 아마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병이 되어서 치유받은 것도 치유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무시당했던 그 아픈 마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댈 때 아마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도 순원하고 맨투맨을 시작할 때 성경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맨투맨 교재가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고 우리의 경험과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도 연구하고 가르치기보다 역시 그 준행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되게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모임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저희 모임을 소개하고 모임으로 인도를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몇 형제들이 와서 얼마 못 버티고 다 이제 모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투맨이라는 게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비전이 다를 걸까 뭐 이런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하고 충분한 신뢰관계나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부터는 제가 모임에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했던 게 그 형제와 삶을 충분히 나누고 그 형제와 함께 공감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모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한참 교제하니까 그 형제님 다니는 BBB는 어떤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랑 교제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 지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직장 안에서 자기 여자 상사가 있었는데 이세벨과 같대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 상사랑 어떻게 지내야 되냐. 자기 최근에 결혼했는데 이 친구는 그 재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분 계신 거예요. 친모가 계시고 이제 양모가 계신데 이게 이제 고부 갈등이 양쪽으로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이제 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게 성경 지식을 넘어서 가정, 직장, 사역, 성품, 삶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왼쪽은 성경에 기록된 원독자의 사항입니다. 우측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에 이 갭을 순원들이 성장할 때까지 전 이제 순장님들이 삶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가로막고 있는 큰 강이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장님이 해석한 삶으로 순원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형님이랑 식사 교제를 했어요. 이 형님이 다니는 교회는 이제 회사는 LG 계열사였는데 사모펀드에 팔려가지고 고용 불안이 되게 심한 거예요. 또 병가를 6개월 이상 냈다가 복귀를 했더니 진급이 계속 누락이 돼서 자기 팀원이 상사가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저한테 삶을 나누더라고요. 항상 저는 그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든 장면이 있잖아요. 풍랑이 와서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풍랑은 온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풍랑은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다고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느냐보다 예수님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믿음 점검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방에 그 폭풍을 잠재우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주 업무하면서 그 제가 인사 업무도 했는데 그 법정 이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큰 고생을 했어요. 저도 이제 사회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들이 경험하면서 했던 그런 일련의 삶을 나눌 때 형제님이 되게 공감해줬고 끝나고 너무 고맙다라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삶으로 해석된 말씀만이 순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을 때 이 로버트 카파라는 종군 기자자 사진 작가를 설명드렸는데 되게 오래됐죠. 10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래에 있는 사진으로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스페인 내전 중에 지금 머리에 총 맞아서 쓰러지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건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은혜가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사람처럼 되신 거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다가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맨투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게 순원한테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이제 여기 그 지원 동기를 보니까 새롭게 순장의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순원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원하고 맨투맨이 시작하실 때 이 교제를 먼저 들이미지 말고 그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Y로 시작하라. 이게 뭐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데요. 리더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Y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how라는 방법과 what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답니다. 이게 그 Y는 이제 저희가 믿는 신념, 가치관, 비전이고요. how는 이제 어떻게, 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고 무엇은 왜의 결과물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이게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회사가 애플인데요. 제가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What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유려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한 대 사실래요? 이게 What이고요. Y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기존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존 현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은 우리의 기술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고 싶은가요?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이 가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회사가 What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거든요. 우리의 스펙, 휴대폰을 예를 들면 몇만 화소고 무게가 어떻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이게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이런 귀한 순장 아카데미에 얘기한다고 불편하실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실 때 우리 뇌 안이 변연계랍니다. 여기는 감정과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 뇌의 외부가 심피질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사고 언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는 이 변연계 Y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나누면 저는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목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때 목사님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꾀를 낸 게 그럼 직장생활 3년만 해봐라. 요즘 목사님들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고 다리만 긁는다. 아마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3년 지날 즈음에 제 BBB에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BTC 훈련을 받고, NLTC 훈련 받고, 그때 기도하는 중에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뭐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으로 보면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보화가 그 귀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혼이 묻혀있는 곳이 밭인데 그 밭이 직장이라는 묵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직장을 얻는 게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사실 선교사님들도 선교를 나가면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밭을 먼저 삽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을 먼저 배우잖아요. 저는 그 Y가 해소가 돼서 지금까지 회사를 때려치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순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이 Y가 해소될 때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BBB 맨투맨으로 이게 제가 급하게 급줄해서 만들어 봤어요. What Communication과 Y Communication 좀 샘플로 만들었는데 What Communication입니다. BBB의 핵심 사역은 맨투맨입니다. 충성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본을 보이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맨투맨,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Y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맨투맨입니다. 순장과 순원이 맞부딪혀 삶을 나눌 때 서로의 인격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충성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본을 보이며 사람의 섬김을 통해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워가는 맨투맨, 당신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급조하긴 했는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맨투맨 뿐만이 아니고 어떤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할 때 어떤 왓에 집중하기보다는 Y에 포커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좌측은 옛날 교재, 우측은 이제 새로 개정한 교재인데 여기에 What과 Y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결국에 이 나눔의 디자인들이 Y를 충분히 터치해서 우리 수능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습도 하고 교재도 하실 텐데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교환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입니다. 맨투맨은 교재를 활용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팁 4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기초 위에 맨투맨이 세워진다는 거고, 보신 분도 계실 텐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 파페포포 시리즈가 있었어요. 심승현이라는 작가가 짤막한 글과 그림을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책이었는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좀 한번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유 모임의 김성숙 자매님께서 이 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짧은 글이긴 한데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제자에게 중요한 원리들이 다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제 아내한테 중심 내용이 뭐야 물어봤더니 역시 많이 먹이고 잘 놀아야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아이, 나, 새로 생긴 내 친구, 우리 영적 4세대에 버금가는 3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도와 양육의 사역의 비전이 전수된 게 아니라 전수된 게 아이스크림과 야구장이긴 하지만 역시 전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여기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좋아했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야구 아이스크림도 좋아진 게 전 너무 이게 좀 생각할 거리가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제가 오늘의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하면 아시겠지만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우는데 이 네 분이 되게 친하셨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어느 날은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비서 목사님한테 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번 주에 좀 저녁 식사
약속 좀 잡아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 연락을 돌리면 금방 약속 시간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 비서 목사님 되게 의문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랑 뭐 1년치, 2년치 설교 스케줄이 다 이렇게 확정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영준 목사님한테요. 이 신기하다. 다 바쁘신 목사님들인데 약속 시간이 바로바로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물어봤더니 하영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시간 없다는 거 다 그 거짓말이다,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없는 시간도 생긴다.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됐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순장 모임, 순원과의 맨투맨 모임이 끊어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순원들이 시간 없다는 거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순장 보기가 싫은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원과의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 회복의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 가지고요. 그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 목사님으로 유명한 조연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랬대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거는 여러분이 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좀 해석하면 여러분이 나 안 좋아하고 내가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 튀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눔의 시작은 결국에는 제가 잘 세워지는 거고 순원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잘 세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 페르시아, 포로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지만 그 3차 포로를 주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주도했던 우리 평신도 사역자의 롤모델로 삼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질문한 내용이 있고 느헤미야 동생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잘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할 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나중에 물어보고요. 답변도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초반에는 바나바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혹시 언제 바뀌는지 아시나요?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와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 바울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 구절 더 보면 역대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 역대한데, 이 남유다 멸망기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보다 백성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저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인 것 같고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전도팀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 가지고 서로 힘이 다퉈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은 AD 5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AD 67년인 정도니까 약 17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렇게 마가를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통역자로 인정해주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 BBB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사역에 오리엔트 돼 있다 보면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모임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모임을 떠나갔어요. 어떤 분들은 비전이 달라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역에 부담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 사람을 놓친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뭐 제가 훈련회에서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나눴던 사진인데 저의 첫 순원이 여러 번 교제했던 첫 순원이 BTC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원이 이제 굉장히 모임이나 사역에 열심을 낼 줄 알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맨투맨을 진행했거든요. 1년짜리 양육 그리드를 만들어서 분기 단위로 어떤 교재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어떤 경건 서적을 읽고 어떻게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1년치 스케줄로 쫙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 형제가 훈련 받고 나서도 이게 뭐 모임도 그렇고 야 이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럴수록 제가 이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잔소리가 많이 늘어났고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맨투맨도 소원해지고 그렇게 냉랭하고 있을 때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식탁 위에 이 과일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수선이 그때 이제 직장을 잃어가지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을 그런 형편이 어려울 때인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원의 아내와 제 아내가 또 맨투맨으로 교제를 해요. 순원의 아내가 놀러 왔다가 아 우리 순장님 과일 좋아하는데 냉장고 봤더니 과일도 없더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그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수박도 반통 사왔잖아요.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이제 깨달은 부분은 이게 내 기준에 맞춰서 막 성급하게 퍼주려고 하고 막 사역에 오리엔트돼서 막 도전했던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순원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공급자 마인드로 내 기준으로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순원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팁은 무엇인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르쳐 보는 거야.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적는 거, 네,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적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경험하는 것. 아, 예, 경험도 있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맨투맨 오래 받았는데 맨투맨 하면서 기억나는 내용 있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야, 기억하는 게 가장 감동받는 게 가장 기억하기 좋은 거래. 그래서 가장 감동받았던 때가 어느 때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 자기 선물 사준 게 제일 감동받았다고 막 웃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애써서 준비한 많은 내용들을 별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감동받는다는 게 되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 뇌를 보면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기억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여기 뇌에 보면 해마입니다. 해마.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해마 조직이 상하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시는 거고요. 근데 주목할 건 이 해마 옆에 편도체가 있는데 그게 정서를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기억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봐도 이게 트라우마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거고 감동을 해도 역시 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순장님과 맨투맨 하면서 감동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또 오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나눴던 건데요. 제가 일본 출장 갔다가 그 온천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빨 4개가 부러진 거예요. 진짜 아파요. 치통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그 공항에 딱 가니까 순장님 말도 없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로 픽업을 해가지고 토요일이니까 이게 일반 치과는 그 오픈한 데가 없어서 대학병원을 어레인지 해줘가지고 그 응급실 가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는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1시간하고 1시간 반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는데 저기 그 복도 끝에 저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전 되게 짠하더라고요. 이 휴일에 공항 와서 픽업 나와 병원까지 데려다줘 치료받는 내내 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모임에 오랫동안 그 맨투맨 했던 한 자매가 물어봤거든요. 순장님 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경험이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제왕절개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사륜조리 할 때.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는데 순장님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감겨주고 기도해 줄 때 굉장히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12제자들한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마 요한복음 21장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 죽고 나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비전을 내려놓고 밤새도록 야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야근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기 잡는 장면인데요. 그 제자들 향해서 조반을 해주시잖아요.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인데 거기 21장 12절에 보면 그 분위기가 조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조용히 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건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순간에 숯불구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그 장면이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은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질문이 있는데요. 니네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고 이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는 제자로 다시 콜링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그 순자 아카데미 지원 동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여기 이제 뭐 대표급의 순장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순모임을 하다가 중단되신 분들의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숯불을 구워주셨던 예수님처럼 단절된 관계, 소원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맨투맨 그 교재 개정을 이렇게 트리거 삼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맨투맨 교재할 때 순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순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개인의 필요가 전부 다양하다고 인정했어요. 종한테는 종의 모습으로,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울은 다가갔는데요. 저는 맨투맨을 하면서 이 순원의 필요에 민감하게 순원을 채우려면 균형적인 시야가 필요한데 저는 세 가지 시야 배운 걸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원의 필요가 보이고요. 순원이 순장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순원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순장 자신입니다. 결국 순장님이 옥감의 틀이고 거푸집의 틀이잖아요. 그리고 순원은 순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본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선행되고 그때 정말 순원의 진정한 필요가 보이고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형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계기로 삼아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어머니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짧은 필요지만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할 때 순원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이제 순원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하는 자매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투맨을 잘 진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출장 마사지사를 저희 그 자매 순원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출장 마사지사가 그 순원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물어보더래요. 저 보낸 사람이 언니냐고. 왜냐면 그 마사지사를 붙들고 너무 잘해달라고.
너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마치 친언니처럼 부탁을 하길래 자기 친언니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이 순언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8절, 29절이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게 이 말씀을 우리 의정부 모임의 권오신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사실 더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각 사람 우리 순원들이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성장 배경도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흠도 점도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어베이러블한 사람으로 세워갔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퀴즈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3명입니다. 3명. 제가 어려우실까봐 인터넷 뒤져서 사진을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커피 쿠폰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 디도. 네, 디모데, 디도.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딩동댕,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게 여러분이 맞춰서 한 분한테 이 커피 쿠폰을 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강의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분이 이제 디모데, 가운데가 디도, 세 번째가 오네시모인데요. 이게 다 다릅니다. 디모데는 되게 유약했잖아요. 소심하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야, 너 몸이 아픈데 포도주 좀 먹어라. 포도주가 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너 연수해가지고 너 장로들이 너 무시할 수 있는데 너 담대해야 돼. 이런 바울의 아무튼 그런 마음이 말씀에서 많이 발견되고, 디도는 바울과 같아요. 되게 탁월한 사역자들 같아요. 이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잖아요. 자기 오른팔이었던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투수로 보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가니까 문제가 쫙 해결될 만큼 탁월한 사역자였고요. 이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이 디모데와 디도를 사역지로 보내잖아요. 사역지로 보낼 때 이 디도는 혹시 어디로 보낸지 아시나요? 크레타 섬으로 보냅니다.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지역인데 이 섬 사람들이 되게 터프한 거예요.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이 곳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디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오네시모를 보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도망친 노예를 아들 삼아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빌레몬은 골로새의 감독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데요. 좀 되게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건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잘 섬겨줘서 그 당시 영적 중심지는 에베소였는데 거기에 리더가 오네시모였다라는 게 좀 은혜가 됐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출신 배경과 스타일이 다른 이 사람들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갔다라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청각을 활용한 나눔. 예수님은 이 오디오 비주얼 교육에 대가셨던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 잘하겠지만 들은 거는 10%밖에 안 남고 결국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이고요. 저희 BBB 앤트맨 교재를 보면 참고 자료에 여러 가지 도표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을 정말 쉽고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에서 저희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키스? Keep it simple, stupid. 간단하게 이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아무튼 교환은 한 장 안에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많은 내용보다는 핵심 질문 3가지, 핵심 내용 5가지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만 심플하게 적용하는 게 우리 순장으로 갖춰야 될 또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가족반 1주차의 교환이에요. 이게 뭐 설명하기 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순원과 같이 그려보고 그 성경의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전할 때 굉장히 순원들이 색다르고 오래 깊이 있게 기억을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 번 설명해서 보실 분 계신데 제가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BBB 처음 와서 이 그림을 보고 도전받고 제 마음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로드맵을 야구장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새신자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2루는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장을 해서 제자가 되는 거고, 3루는 디사이플 메이커, 제자 사는 사람인데 훈련으로 되는 거고, 마지막을 리더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된다. 형제는 몇 루에 있어? 첫 번째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1루와 2루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1루와 2루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2루 가까이 갔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루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가운데 선을 하나 딱 긋더니 오른쪽 영역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받는 거고 성장도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좌측 영역은 남을 위한 삶이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남을 위한 삶이고 그거를 거울의 삶과 창문의 삶으로 비교하시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울의 삶은 대부분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지만 창문의 삶은 말씀을 통해 비추어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인데 형제는 어떤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도전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 다양한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더 파워풀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정수를 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고 계셔서 좀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 번 썼던 지도라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바울의 동선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동선의 특징이 있는데 점점 확장된다. 확장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했던 곳을 또 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보면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갔습니다. 이 동선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바울의 목표가, 사역의 목표가 단순히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거였다면 아마 이 동선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갔을 것 같아요. 이 동선을 가만히 보면 방문한 곳을 다시 방문한 바울의 발자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고 지구 반바퀴를 걸어서 다녔던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환생을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사역을 한다면 여기 지도의 동선이 어떻게 표시가 될까? 요즘은 비행기 타면 전 세계를 다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까?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 집중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고 맨투맨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수에 집중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저 이 말씀 보고 말씀 맺히려고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천안 아산의 박인선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제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교회나 단체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교재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제자가 없고 또 참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잘못됐던지 제자 훈련의 방법이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그게 다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거나 단체의 규모를 늘리는데 포커싱 된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법은 계산하는 수고랍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맨투맨 지원하면서 질문들을 봤더니 기억에 남는 게 이 맨투맨 교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한번 저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하다 보면 임계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순원 말도 안 듣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여러 군데가 오는데 저희 모임에서 맨투맨 가장 오래 했던 순장님을 꼽으라 그러니까 17년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17년간 맨투맨을 지속하고 있는 그 순원한테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그 순장님하고 17년 동안 맨투맨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 것 같아? 자맥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순장님의 성실함이래요. 정말 17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이 자매다 보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직장맘으로 살아가는 이 17년간의 세월 동안 이 삶의 여정을 늘 함께 하면서 자신의 옆에 줬던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좀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여기 가운데 가로 표시한 다시라는 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으로 옛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다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다가가고 그 다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맨투맨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그 다시라는 말에 좀 은혜를 받고 여기 다시 힘을 내서 이 귀한 사역에 마음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순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힘과 또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끊어졌던 소원해졌던 우리 순원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흐릿해진 비전이 명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장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BBB 안에 다시금 맨투맨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